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오늘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175페이지 혹은 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니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담처럼 주어진 내용들이 이스라엘 안에 어떻게 퍼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그것을 올바로 또 우리들의 삶에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물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즉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내용의 연장선이지만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오해를 이런 속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담을 풀어내시는 비유적인 그런 어떤 예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형벌이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내려지고 있는 형벌이 누구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러 번 아마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8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아비가 즉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속담이 생기냐.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정상이지 그저 포도를 먹었을 때 시다라고 하면. 근데 아버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먹지도 않은 그 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너희 안에 그런 속담이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의 속담이라기보다는 나쁜 의미의 속담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네들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을 변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그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있었다가 이제 좀 폐지되긴 했지만 연자제 같은 거. 그래서 뭐 조선시대나 이런 거 막 사극을 보셔서도 알고 아니면 그 세계사나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가족을 전부 다 막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해서 한 명이 잘못하면 동시에 다 그 가족까지 다 책임을 짓는 그런 어떤 형벌을 주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건데 마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가 패역하다라는 말씀도 했지만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잘못이야 이런 얘기는 잘 안 듣고 너희의 죄악이 깊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패역하게 된 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형벌을 받는 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지 너희 조상의 죄를 너희가 대신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악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고 그 죄악을 저지른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셨던 거지 한마디로 소급해서 그 죄를 형벌로 내리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나름 잘 섬기고 있어.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 것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되니까 누구는 쏙 빠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쏙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억울하게 됐다. 형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국 교회사를 초반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순교사들이 생겨나고 어떤 믿는 핍박이 막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막 핍박을 받고 막 이랬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그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조상들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한국 교회를 요즘에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그 바람이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한 10년, 요 전에는 한 2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 죄의 유전을 말하는 거죠. 죄의 유전을 말해서 만약에 부모가 그 죄를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그 형벌을 다 못 받으면 자식들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들 혹시 보셨어요? 한참 이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고고, 오히려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합교리를 둔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연합교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죠. 헌금하거나 선행을 하라는 건데, 그 선행을 어디로 천주교는 자꾸 몰아갔어요?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로 끌고 갔잖아요. 그 면죄부는 결국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노동력도 착취했지만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이제 천주교에서도 유명한 말이고 자기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당신들의 동전이, 그때는 이제 동전이 많았을 때니까,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스프링처럼 어디로 튀어 올라간다?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마치 이 속담이 아니라 실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봐봐, 니네 조상들이 지금 저기 있어. 뭔가 부족해.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공로가 넘쳐서 바로 천국에 갔지만 너네들의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어. 그러면 저 조상들 나중에 저 연옥에만 계속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니면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제공해서 저 연옥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을 천국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성당이나 아니면 나중에는 본인 개인의 집을 짓는 데까지 누구를 활용해요? 성도들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신도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영혼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도 면죄부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희한하게 우상이나 이단들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교리라는 건데, 근데 오히려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로마 카톨릭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면죄부 팝니다. 아, 이런 지성이 발달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게 통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그 사고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뭘 사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잘못을 했으면 너희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들어와서 한참 유행했던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것, 우리 집안에 뭐가 안 되는 것, 뭐 자녀가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토속신학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쓴 책 말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쓴 책 말고, 그 책이 그냥 한국 종교를 연구하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쓴 책인데 나름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토속신앙밖에 없다. 불교가 들어와도 토속신앙과 합쳐져 버리고, 천주교가 들어와도 토속신앙과 합쳐져 버리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토속신앙과 합쳐져 버려서 한마디로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속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로 뭐 교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비나이다요. 그죠? 그걸 잘 빌면 잘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반대로 그런 게 기독교를 덮어버린 상태가 뭐예요? 계속해서 조상 때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럼 언제까지 회개할 거예요? 한국 사회는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 이제 200년 좀 지났는데, 그러면 뭐 우린 단군을 믿진 않지만 그럼 그 대로만 하면은 몇 수백 대가 내려올 텐데 그 죄를 언제 다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큰 확 불어버리는 어떤 그 유행처럼 바람처럼 교회를 휩쓸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전히 우린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속담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미뇨.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지금 너희가 형벌을 받는 것이 너희 때문이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다라는. 너희 조상도 패역한 조상들은 이미 그때 누구의 죄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형벌까지 너희들이 대신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근데 칼빈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방식이라는. 얼마나 패역했으면 에스겔은 분명히 조상들의 죄도 말하지만 어떤 죄를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은 안 듣고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이때 이렇게 포로 생활했고 이때 이렇게 했었고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조상들의 죄악된 내용들을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포로 생활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 숭배와 패역한 모습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내용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 죄를 너희가 대신 담당할 거다라고 듣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나 아니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자 중심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조상의 내용을 끌어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속담이 계속 남아있는 한 너희는 누구에게 핑계를 돌릴 수밖에 없다? 조상들에게 핑계를 돌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즉 하나님에게 형벌의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렇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쁜 존재입니까? 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을 그 상태에 있는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럼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이 속담 하나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한 문장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안에 사고로 박혀져 있겠죠. 그렇게 박혀져 있는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파괴돼 버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자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에도 죄의 고백이 있었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셨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의 조상의 죄를 위해서도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말씀하게 하신 거죠.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왜 그런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그 묶음으로 사람을 묶음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묶음으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이어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니다. 너희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아비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을 각각 내가 가지고 있다. 각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묶여 있어도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는 그것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예를 보면, 5절부터는 그 십계명을 비롯한 뭐예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그 외에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온 율법의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을 따라, 솔직히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법과 의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십계명과 레위기 뭐 이런 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이거는 그냥 빚을 단순히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전당포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그 빚을 졌으면 가져오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싹싹 긁어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가 아무리 너에게 빚을 졌어도 동족이라면 그가 먹고 살 만큼의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겨놓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아니면 뭐 룻기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다 걷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밀밭이나 아니면 그 추수할 때 다 걷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 먹도록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이스라엘 민족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너에게 빚을 졌으면 당연히 뭐 못 갚았을 때에는 그거를 전당 잡는 게 당연한 건데,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면 그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50년 뭐 70년 뭐 이렇게 돌려주는 그 기간이 되면 빚을 정작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죠. 뭐 그걸 지금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최소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구제로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또 등한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이거는 마치 고리대금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대부업체 같이 막 말도 안 되는 그 원금보다 이자가 뭐 막 몇 배가 막 비싼 이런 것을 너희들끼리 하지 말아라는 거죠. 어떻게 한 민족끼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끼리, 그럼 너희 동족이 어떻게 그거 갖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버지가 못 갚으면 아들까지 찾아가서 그거 막 다 얻어내려고 하면 그 집안은 진짜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건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 도덕적인 것과 일반 윤리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일반 윤리적이고 일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 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판단도 잘 하면서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약을 잘 안 보거나 이렇게 대충 보거나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안에 과연 이런 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런 자가 결국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며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누구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들도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들인데 본성적으로 악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냐면 그는 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는 살려줄 것이다. 왜? 내 말대로 살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즉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죽일 이유가 없지 않냐. 나는 그를 의인이라 칭하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 정녕 살려주겠다. 반드시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말 안에 있는 권위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권위를 낮추려고 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떤 문장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낮추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예만 딱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볼 때도 인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벗은 자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내가 입은 옷이라도 벗어주고 나에게 분명히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아. 이건 뭐 기독교인이어서 될 만한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예입니다.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텐데, 그죠? 아버지가 해가는 걸 보고 자랐으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선을 하나도 안 행했다는 거예요. 뭐 이웃을 뭐 봐주는 것도 없고 뭐 가난한 사람을 봐주는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이렇게 돈 빌려간 사람을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적도 없는 아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끔찍하죠.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우상에게 눈도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눈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 산에서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산에서 먹는 게 뭐 어떻습니까? 이거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이식이 그거예요. 아주 그 높은 이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나 똑같은 거겠죠. 이식을 받거나 할지인데 그가 살겠느냐? 너희들의 속담대로라면 속담을 반대로 적용하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신이다라는 것으로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면, 반대로 아버지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들은 의인처럼 살지 못했어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 속담의 논리를 적용하면 살아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짓을 해놓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별개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는 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아들,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범했는데,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그가 살겠느냐? 누구 때문에 살겠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줄 마음도 없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잘못했으면 너희가 형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했으면 그것으로 형벌을 받았을 것이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너희는 나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예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주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데, 참 그래서 친절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은 살고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은 완전히 악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사람도 누구를 낳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주 흉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쭉 계속 아까 나온 내용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전당을 잡지도 않고 억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면, 마치 할아버지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를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비는 어떤 사람이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버지대로 가는 거고,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족적이건 개인이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지금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잘 다닌다고, 우리 남편이 잘 다닌다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 다닌다고, 아니면 우리 애가 열심히 잘 다닌다고.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성경이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이 예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위의 얘기만 해줘도 다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결론이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받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 것에 대하여서 억울해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의 아비, 즉 너희의 조상 때문에 지금 너희가 형벌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 때문이다 이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래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면죄 아무리 사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가게는 우리가 뭘 사는 가게가 아니고 이런 가게입니다. 그죠? 이 가게는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그런 내력이라는 거예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그죠? 늙은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자기네들이 형벌받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18장까지 왔으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서 알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에만 푹 빠져 살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화가 나고 에스겔이 보기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이런 속담을 끌고 와서 야 우리 중엔 이런 속담이 있어.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대. 먹은 것은 형벌을 행한 거죠. 시다라는 거는 뭐예요? 먹은 것은 죄악을 행한 거죠. 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형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을 해석하면 그렇대요. 이 속담을 해석하면 먹는다. 그러니까 그 포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었어요? 아비가 먹는다라고 속담에 나왔잖아요. 근데 누구 이가 시리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가 시리다. 먹은 건 아버지인데, 즉 죄악을 저지른 건 아버지인데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다라는 게 이 속담이라는 거예요. 속담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그러면 속담 풀이 하잖아요. 이 속담은 이런 거다. 이렇게 풀이 하잖아요. 그 풀이를 보면 그런 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속담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뭐 개신교란 말을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로마 카톨릭과 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플러스 그러니까 개신교 플러스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 그러면 최소한 로마 카톨릭은 제외시키고 뭐 나머지 이단들은 뭐 둘째 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니까
개신교 안에서도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도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잘못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뭐 심지어 뭐 친구나 형제나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그 죄가 나한테 오겠지, 내가 그 저주를 끊어야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생각이라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의인의 그 의인은 의인에게, 악인의 악은 그 악인에게. 여러분,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런 데 휘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그러잖아요. 단순히 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만 그거만 지켰다라고 해서 명절을 잘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아니면 어떤 대상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가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치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실 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은 벗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이죠. 패역함이고, 얼마나 패역했으면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죄를 져놓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는 것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